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예. 고3 손 들어봐요. 고3. 와. 귀하다. 대학 못 가도 귀하다. 고등학생들 손 들어봐요. 고등학생들도.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고마워요. 중학생. 고마워요. 감사해요. 너 사랑이랑 저기 온유랑 예나랑 또 뭐야? 너희는 아직 중학교 아니야? 그럼 초등학교 6학년? 그래. 초등학교 6학년 손 들어봐요. 아유, 6학년이 많네. 예. 나머지는 그냥 기타 등등 해도 이해해. 나머지 초등학생 손 들어봐요. 아유, 훌륭해요. 정말 멋있어요.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밑에 다 손 들어봐요. 다 밑에. 너 혼자야? 너는 두 손. 아우, 고기도 있고. 예, 다시 한번 귀합니다. 자, 오늘 우리 광야와 사막에 관해서 사실은 뭐 제가 설명할 것도 없이 거기서 강을 만들고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그냥 제가 오늘 부르고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통했는지 12교구도 준비를 했네요. 여러분들도 이미 부르셨는데 우리 정현아 자매 찬양으로 오늘 12교 이 웨이메이커, 이 아프리카 분이 곡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곡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만들었대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남한과 북한의 통일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곡을 만들었는데 이 곡이 코로나 시절이 되면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떠버린 거예요. 교회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곡이 전 세계의 히트곡이 된 건데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웨이메이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경배해 주여 길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의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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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하니까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일터에서 병원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전에 뭐 박미화 권사님 올린 거 보니까 오늘 우리 13교구 최순애 집사님이 서울대병원에서 암 수술을 했는데 그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댓글에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함께 이 자리에 못한 성도를 생각하는, 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구나. 수민아 들어와 괜찮아? 6학년 수민이 여기 이쪽에 자리 가운데로 와. 괜찮아? 자신 있게 와. 괜찮아? 자신 있게 와. 그래 거기 앞자리 너희 좀 비켜, 이렇게 붙어. 옳지. 저기 들어가 수민아. 괜찮아. 그 옆에 사랑이 옆에 앉아. 그렇지. 그렇게 앉아. 옳지. 조금 더 옆으로 가. 그렇게 사이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딱딱 붙어 앉지 말고 약간 떨어져도 돼. 예. 자, 우리가
사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두 사막을 얘기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현실적인 사막일 수 있는 물질의 사막이지요. 참 슬픈 사막이 돈이 없는 사막입니다. 참 돈이 중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화해하고, 돈 때문에 친해지고, 돈 때문에 원수되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는데, 어떤 분은 잘 버는데도 늘 없어요. 어떤 분은 못 버는데도 늘 있어요. 왜? 새는 곳을 못 막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는 곳을 못 막으니까 자꾸 더 벌려고만 하고 더 가지려고만 하는 이 갈증. 왜 우리는 물질의 사막 가운데, 갈증 가운데 살까요? 자, 그것을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부자 그러면 좋은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부자는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자기도 때가 되면 죽는다고 생각은 하겠지요. 근데 어떻게? 아직은 안 죽는다. 올해는 안 죽는다. 나의 죽음이 가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앞에 있는 너희들,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애 있어요? 너 그거 손 들다가 옆에 있는 애한테 맞을 뻔했어, 야. 그러면 또 물어볼게. 나는 안 죽는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좀 철이 없구나, 아직. 그러니까 이 생각이 뭐냐? 이 나이의 아이들은 죽는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 이 부자가 왜 어리석어요? 죽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죽음이 나의 문제다, 지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비슷해요. 죽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또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해요? 영혼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먹을 것 많고 돈 많으면 평안히 즐겁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은 그걸로 결코 평안을 누리지 않거든요. 육체적인 기준으로 영혼을 대하고 있어요. 육체는 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 편안하지요. 여러분, 육체에게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은 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면 편안해요. 돈 있으면 몸이 편안해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 오시게 하면 편안해요. 돈 있으면 좋은 호텔 가면 편안히 자요. 그러나 평안은,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데 이 부자는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있다. 영혼의 평안을 살 수 있다. 아무리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가정의 문제도 없어요. 건강의 문제도 없어요. 자녀의 문제도 없어요. 회사, 직장의 문제도 없어요. 그때 뭔가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 이건 영혼의 문제인데 영혼의 문제를 육체의 문제로 생각하니 어리석어요. 평안은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평안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평안의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 평안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해야 내 영혼 평안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데 이 부자가 돈으로 육체의 편안함을 영혼의 평안함으로 생각했으니 바보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이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재산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생각해서 바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게 아닌데 내 거로 생각하고 막 써봐요. 그러면 결국은 빚쟁이가 돼. 완전히 채무로 인해서 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채꾼한테 완전히 시달리든지 내게 아닌데 내 것으로 생각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000년 전에 부자라는 것은 요즘 말 나오면 지주, 땅이 많다는 겁니다. 농사를 크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추수와 창고가 나오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때는 농사는 하늘의 도움 없이 안 되잖아요.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고 해가 나야 할 때 해가 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면 모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른 신을 믿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건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부를 이뤘으니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의 사막에 간 줄 아세요? 성경은 너희의 위치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물질로 인해서 사막에서요, 모래에서 물을 뿌리면 싹 안으로 들어가고 위는 금방 말라요. 물질의 사막, 물질로 아무리 내 집에 창고에 채워도 어느새 새 나가버려요. 모이지가 않아요. 늘 부족한 거예요. 물질의 사막이에요. 위치를 잊은 어리석은 사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댓글에 쓸 것,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열심히 댓글에 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청지기. 너 똑똑하다.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앞에서 관리인 딱 그렇게 너 아무리 봐도 천재 같다. 관리인, 훌륭해. 예, 좀 무식하게 얘기해서 관리인을 청지기라고 얘기를 한단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예요. 자, 그러면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니 도둑놈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도둑놈을 도와주시겠어요? 또 하나, 내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것 아닌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겠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의 사막에 들어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니 도둑놈인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것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방법을 제안해 주는데, 성경의 방법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11조예요. 11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11조에 대한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11조에 대한 성경의 바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로 몰려가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에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외로 그 이야기에 박수를 치면서 맞아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11조는 율법 이전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예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엘라망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간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용사들을 끌고 전쟁을 해서 데리고 오지요. 그랬더니 소돔왕 베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은 네가 모든 걸 뺏어 왔으니 재물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나에게 다오. 여러분, 성경에서 소돔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잖아요. 소돔의 왕이라고 하면 무엇을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산을, 물질을 줄 테니 사람, 인격을 나에게 다오, 너를 나에게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자 된 것을 사람들이 소돔 왕이 내게 물질을 줘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할 텐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시는 거지 네가 나를 부유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에게 열의 하나를 바쳤다.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셨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 11조가 이후에 율법화 된 것이에요. 11조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생각하셔야 돼요. 11조는 헌금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헌금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헌금인 것 같지만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저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11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11조는 월세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남의 집에 빌려서 살면 매월 월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빌려 쓰는 월세를 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면서 주인에게 빌린 값을 드리는 그게 11조의 개념인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왜 성경은 11조의 복을 얘기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내 것이니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10분의 1이냐? 하나님이 기준을 예시한 거예요. 인간이 수입의 10분의 1을 고백해야 최소한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기준을 주신 거예요. 10분의 1은 너희가 10분의 2 그러면 부들부들 떨고 못 줄 거고, 100분의 1 그러면 우습게 줄 거고, 10분의 1을 드리면 드리려니 조금 아깝고 안 드리자니 그렇고, 그 고민 속에서 맞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할 수 있기에 그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기준이니까 10분의 1이라는 숫자에 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237만 5천 원이 수입이니까 그러면 23만 7,500 막 이 10분의 1을 맞추느라고요, 나중에는 1원 단위까지 계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10분의 1을 안 하면 무슨 혼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고백이라 그랬죠.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신다면, 그게 진정한 고백이라면 20분의 1을 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100분의 1을 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수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안 해도 관계없어요. 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니면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니 너무 감사하니 10의 2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10의 3을 드릴 수도 있는 거지, 그 숫자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숫자에 매이지 않고 고백에 집중하는 거예요. 고백,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려우니 믿음이 약해서 10분의 1을 드리면 우리 집 다음 달 먹고 사는 게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안 드리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고민이 돼요? 나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다음 달에 먹고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제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벌 주실 하나님이에요? 결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청지기의 고백이 있어야 물질의 사막에서 강을 흐르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메뚜기를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푸른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2000년 한 5, 600년 전이니까 배경이, 그 시절은 다 농사잖아요. 부는 11조 해라. 내가 메뚜기 못 오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날씨나 병으로 인해서 열매가 미리 떨어지지 않게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우리가 11조의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건데 하나님이 저 도둑놈 걸 내가 왜 지켜줘? 그래서 물질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복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물질의 사막이 될 수 있냐고요. 숫자에 매이지 않고 고백에 집중한다. 유튜브 댓글 쓰셔요. 11조의 정신이에요. 숫자에 매이지 않고 고백에 집중한다. 고백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은 누구 것? 아마 10,000원까지는 쉽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차는 누구 거? 차도 벤츠 정도 되면 고민을 좀 하시겠. 아빠 거? 그렇지, 너의 아빠가 하나님이잖아. 아빠 하나님. 아유, 넘어갔다 또. 나의 집은 누구 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 고백에 집중하셔요. 고백에 집중하셔요. 자, 하버드의 조지 메일런트 박사 팀이 청소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에 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실질적이고 단 하나의 요인은, 이 팀 말고 행복에 관해서 연구하는 팀들은 거의 비슷한 결론을 내요. 관계. 그러니까 살면서 가장 힘든 때가 관계로 인한 아픔이 다가올 때예요. 그건 정말 사막이에요. 사막.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아마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들 때가 친구와 어그러졌을 때일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중학교 이때 친구하고 어그러지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의 전 생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마찬가지예요. 더 자라서 결혼을 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1995년에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좀 시간이 안 맞아서 몇 달 저희 뉴욕에 있는 형 집에 살았어요. 근데 저는 부부 싸움을 하는 가정을 거기서 처음 본 거예요. 저희 형이랑 형수가 얼마나 부부 싸움을 하는데 그렇게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이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온갖 인종 차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살아가는 거 쉽지 않으니까 집에 와서 막 이러는 거. 그걸 보면서 부부간이 저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잘 살아요, 둘이.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돼서 잘 살고. 근데 저희 그때 조카가 쌍둥이였거든요. 저희 조카가 쌍둥이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 쌍둥이 여조카 둘 다 시집 가가지고 다 둘 다 애가 둘이 됐으니까 그때 걔네들이 초등학교 5학년 뭐 이 정도 나이였어요. 제가 그 집에 있었을 때. 나중에 커서 20대 중반 뭐 이렇게 후반 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때 니네 엄마랑 니네 아빠 진짜 무지 싸웠는데 너 기억나니? 기억난대요. 그래서 어땠어? 그랬더니 우리 쌍둥이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두 쌍둥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아빠 이혼하면 넌 누구 따라갈 거야? 와, 여러분이 싸우는 걸 애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더라고. 모를 줄 알았는데 지들끼리는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관계,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의 지혜를 배우거든요. 요거는 내일, to be continued. 내일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내일 본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물질의 사막, 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 왜 하나님의 것임이 부인될 때, 우리가 청지기임을 잊을 때 우리는 물질의 사막으로 간다. 여러분, 힘들수록 11조를 하세요. 10분의 1을 하라고 그 얘기 아니잖아요. 힘든데 1,000원을 하면 어때요? 11조 그러고 그냥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1,000원을 드리면 어때요? 힘든데. 그 고백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고백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유혹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경제가 사막이 된 그곳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됨으로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오늘 축도 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할 것입니다. 안수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지혜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12교구 찬양 정말 잘하셨어요. 진짜 복도 쉽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해. 진짜 잘하셨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2교구 장애인부 너무너무 진짜 사랑합니다. 정선아 그래 아주 잘했어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누가 그렇게 랩을 잘했죠? 너 너무 잘하더라. 어쩌면 그렇게 진짜 감사드려요. 내일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내일 자녀들이랑 다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그러면 함께 9시까지 같이 하고 9시에 우리 애들은 다 올라가서 피자, 치킨 파리를 하고 신난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은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신나게 놀고 어른들은 여기서 신나는 영적인 파리를 하고 예,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내일 한번 자녀들과 함께 용기를 내서 주의 전으로 나오시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카드 잊지 마시고 내일은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내일은 엄마한테 헌금 달라 그러면 안 돼. 준이야, 알았지? 너의 용돈으로. 알겠지? 예? 알겠지? 엄마가 안 줘, 어차피? 중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어차피 안 주는구나. 예. 그러니까, 내일 용돈 얼마 받아? 너는? 용돈 안 받아? 너는 얼마 받아? 안 받아? 10,000원? 우와, 나보다 낫다, 야. 한 달에? 그러니까 10,000원은 받는데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아니면 매일? 매일은 좀 심하니? 그럼 할머니 집에 갈 때만. 할머니 집을 언제 한 번씩 가? 한 3년에 한 번? 너는 얼마 받아, 용돈? 한 달에 2,000원. 오. 그러면 5달에 한 번 할머니 집에 가면 똑같네. 너희들의 용돈으로 100원도 좋아, 200원도 좋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준비해. 10원도 좋아. 10원 드리고 10원만큼 복 받으면 돼.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고 내일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물질의 자리에서 날마다 체험하기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